자, 오늘 저는 이 선택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또 그 심판 때문에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파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의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덧입혀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이꼬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셨기에, 우리 순복음부천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슛바이블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내가 강의를 듣겠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내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고, 또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은 그 결과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바른, 참으로 좋은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할 때 순간마다 문천마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고,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잘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를 보면 1. 선택시대. 선택시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9장 62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선택한 분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분을 바르게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었고, 아무리 소리쳐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오신 분인가, 이렇게 지금 교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굴복해야 한다. 아멘.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는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분 앞에 나를 굴복시킬 것인가, 이 또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만약에 지옥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 지옥으로 분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멀리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선택시대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 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내 가족인데,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내 형제자매인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형제자매? 내 부모님?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보고 간과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울분을 가지고 그에게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끌어내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결정을 내려야 된다. 결정을 내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1번 예수님, 2번 세상. 모르나 마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한 축복의 통로들이고 복된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본받아 이 땅에 친히 죽으러 오셨고, 당신이 죽어야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러 오셨는데, 3년 반 동안 당신이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하여 사역을 하냐면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누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척,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19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척과 친지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셨다. 밝혔을 때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성경 지식이 얼만데 지금 이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마음에 두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나 그 동생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할래? 가족들의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아직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떤가요? 받아들인 분도 계셨고, 아직도 때가 언제 일는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아직도 부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간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만 있다라면, 기회만 주어진다라면 그때그때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보면, 제일 중간에 보면 예수님은 195페이지 왼쪽에 중간 부분은 예수님은, 다 같이 시작, 육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우선으로 생각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조차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게 어디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믿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우선순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기 위함입니까? 세상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친척들에게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각자 나사렛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거부와 떠돌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밑에서 네 번째 줄,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을 구세주로 나타내시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가브나움을 향해 자신의 길을 계속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처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에게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본이 되니 너희도 나를 닮아 너희도 그 일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 하시다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본 고향이신 가버나움에서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의 그 전 공생의 생활을 가버나움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3년 반 동안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미련한 자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알고 부욕해 되는 그런 은혜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거지에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생의 대부분 갈릴리 그 지역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사람들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알아듣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줬고 이적을 나타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공생애를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단들은 특히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웃기게 비유풀이 해석을 해서 우리의 생명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즘 신천지가 지난 목요일날 인천에서 대신천지 대집회를 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메시지 받으신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왔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포스트를 여러 장 보내고 성경말, 제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나 봐요. 성경 말씀을 보내서 전도사님 꼭 한번 읽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판단하세요. 전도사님 너무 불쌍해요. 전도사님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자를 보냈고 이 증거 자료 제가 반드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식구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구 제가 반드시 보관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로 보관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네, 꼭 보관하세요.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왔어요. 아시겠죠? 그들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 제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비유를 감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감추지 않으세요. 복음을 왜 감춰요?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복음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감춰져 있고 오직 그 감춰진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 이만희 곧 죽게 되잖아요. 88세예요 이만희가. 이만희는 육체도 안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들이 안 죽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만희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또 바뀌어서 그 이만희 영이 누구에게로 와서 자기들도 또 그렇게 된다라고 또 아마 분명히 그렇게 나올 이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비밀을
천국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 영혼이 죽지 않냐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아니 내가 알다시피 너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로서 우리 동네에서 같이 커왔는데 갑자기 네가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 친구가 갑자기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 친구가 야, 내가 구세주야, 나를 믿어, 나를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렇게 말한다라면 저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게 믿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3년 반 동안 그 모든 비유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리키시고, 그 안 믿으니까 질병을 치료하고, 안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안 믿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을 베풀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백성,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수록 바리새인들은 반발 또한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와 핑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본거지를 옮긴 이후부터 산상수훈을 베풀기까지 8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제 그 이적들을 발생 순서대로 간단히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거 페이퍼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번 지금 이제 선택시대하고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본거지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퍼의 제일 위에 보면 선택시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이며. 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아들이요, 세상에 뭐라고요? 우리 아까 여기 공부했어요. 배웠어요. 세상에 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가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장을 접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선택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라고 한다. 지적으로 동의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믿음이란 지적인 확신이 인격적인 삶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삶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누구를 선택하라?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아멘. 그것이 빠지면, 믿음이 빠지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헛것이고, 새벽기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 다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척. 예수님은 친척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척들이 환영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괄로 친 부분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에 따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 뭐에 따라 인정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어릴 때부터 같이 커왔는데 한 동네에서 같이 컸고 어떻게 자랐는지 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이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인정이 될까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인간적인 생각,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친척들에게 부인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거지 19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으로 보는 선택시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보면 잘 알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 그 가브나움에서 사역하셨던 그 중심을 지도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1번은 나사렛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그런데 모든 그 가족들이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구세주냐 이렇게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브나움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브나움에 그 본거지를 두고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팔복을 먼저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브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되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가르치시고, 7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을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8번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브나움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페프 나눠드렸잖아요. 제일 뒤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의 내용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8가지를 오늘 이 교재에서는 뽑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적 질병 치료, 정신적인 질환과 귀신 들린 병을 치료하는 이적을 베풀으셨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관한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신 이적, 이런 것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적은 오늘 책에 보면 무슨 이적입니까?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 왕의 신하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이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가버나움에서 베풀으신 이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은 그거였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역, 그 사역을 첫 번째로 일으키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도대체 믿지 않는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마침내 살아나게 되었고, 두 번째 이적은 베드로와 3명의 어부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친구 배까지, 자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함께 고기 잡고 있는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 배까지 고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할 때 또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모든 거기에 있던 고기들에게 명령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얘들아 출동해. 어디로? 베드로가 지금 그물 던질 건데 그쪽으로 다 모여. 아마 삐리삐리삐리 막 호각을 불면서 아마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들이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비상이야 비상. 그리고 옆에 있는 고기들에게 막 같이 야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함께 손잡고 아마 베드로가 그물 던질 그 자리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딱 도착해서 그물을 딱 던지는 순간 얘들아 그물 속으로 빨리 피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에 가득히 그물이 채워져서 친구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고 밑에 보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귀신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귀신을 예수님이 엄히 명하여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것과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순간마다 문제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고 신앙생활도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결과는 어떨까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과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결과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심판이 따르고 너무나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단순히 그냥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단순히 그냥 병을 낫게 하게 그거 왜 낫게 하고 왜 고기를 많이 잡게 했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적,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병 때문에 영혼의 병 때문에 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지금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서 그 세상의 의술로 많이 지금 질병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술로도 치료될 수 없는 병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세상의 의술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의 의술로 다 치료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너무나 날마다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방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술로 안 된다고요?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오늘 주님께 아뢰시면 내 작은 신음의 소리를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촛불이 큰 불이 되고, 비록 연약한 내가 강하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택하면 너희들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 고통에서도 해방이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문둥병. 그 당시 이 문둥병은 사람들도 다 무시했습니다. 함께 살지도 못했어요. 가족 중에 문둥병이 걸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정된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도 생활도 못해요. 그 당시 문둥병은 정말 추악한 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로 인한 병,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였고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개인의 수치였고 가문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내가 다 나았다고 보여줍니다. 근데 9명은 어디로 갔나? 9명은 어디로 갔나? 집으로 돌아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 수치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났노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제사장에게 가서 고했던 그 한 사람, 아니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쳐줬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남에게 말 못하는 수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덕분에? 친구를 잘 둔 덕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친구야 고맙다. 옆 사람한테 그 구일장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해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으쌰으쌰 할 때 동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는 한 말도 기도말이 안 나옵니다. 어찌할 수 없어. 정말 내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 주변의 구역장님, 내 구역 식구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내게 힘을 주셔서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잘났어. 나는 옆 사람들 힘도 필요 없어. 나는 넉넉히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혼자 가능해요. 그렇지만 내가 병들고 힘이 없고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도 필요해요. 육신의 사람들의 힘도 필요해요. 도움도 필요해요. 그 육신의 사람의 사랑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 나는 육신은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끌고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려보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혼자는 못해요. 그분 혼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그들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적을 봅니다. 7번째 이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년에 한 번, 단 한 번 그 연못가에 제일 1분으로 들어가는 사람, 1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치료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빨리 뛰어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렸고 37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못가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간절히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도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신경도 안 쓸 텐데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화도 내고 미워도 하고 그런다라고 3부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환자는 안전뱅이는 얼마나 자기가 걷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겠어요. 얼른 일어나서 1분으로 그 연못가에 뛰어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빨리 갖다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주님이 아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네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마침내 그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주님이 찾아오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 마지막 8번째의 이적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참 인간 우리 여러 가지 이적을 보면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손이 오그라드는 질병 이 손이 오그라드니까 지금 현대병으로 말하면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손이 오그라드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절한 그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그 애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치료하는 과정을 누가 보겠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 아니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로 끝나야지. 자기들도 예수님이 역시 메시아구나, 역시 구원자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은 참 오묘해요. 그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면서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살해할 음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면 안 돼요. 사촌이라도 잘 살아가지고 고물이라도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죠? 아멘 아닙니까? 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고, 남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남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남이 울면 나도 같이 울어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중간줄에 보면, 그 중간 그 챕터의 중간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한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잔치날입니다. 잔치날인데 금식도 안 하고, 그 6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얼마나 금식을 잘하는지요.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잔뜩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핑계 잘됐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 먹는 것을 핑계 삼아 이제 예수님을 옥에 가두려고 온갖 음모를 다하고 술수를 꾸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혼인잔치에 가서 그 혼주들이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손님들 오셔서 먹게 차려놨는데 손님으로 가서 나 금식한다고 그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오면 그 혼주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러니 금식할 때 하더라도 혼주가 잔치상을 잘 차려놨을 때는 가서 맛있게 먹어주고 와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에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옥에 가둘까,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이 하는 작은 일을,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뭔가? 예수님은 가브나움 근처 갈릴리 해변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하시게 되면서 그 유명한 메시지 가운데 주기도문과 황금률, 다시 말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시고, 예수님 그 읽으면서 사랑, 결혼, 기도, 베품, 용서 등에 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황금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될 때 마침내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유념해 두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율법자들은 그 성경 지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쳐서 그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가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고발하여서 결국 마침내 유대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한 그런 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가장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는 뭐냐면 198페이지 오른쪽 챕터 제일 위에서 세 번째,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핵심이며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뭐 한다고요? 내면의 생각과 동기가 훨씬 더 뭐 한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다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 선지자들처럼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 내면의 생각과 동기가 훨씬 더 뭐한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믿음 좋은 척하고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금식도 많이 하고 아주 율법대로 살아가고 행동으로 보면 그들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진짜 믿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으로 행동은 보면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실상은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고 회칠한 믿음 같다. 너희들의 실상 내면은 믿음이 없고 회칠한 믿음 같고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보다 너희들이 더 나쁘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에 비추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앞서지, 실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거나 그 사랑을 베풀지는 않고 오로지 겉으로만 거룩한 척, 성결한 척, 그런 바리새인들을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외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내 내면에 있는 뭐예요? 생각과 뭐예요? 오늘 뭐예요? 생각과 동기. 이 생각과 동기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19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공고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니네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무슨 믿음입니까?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모래 위에 짓는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세워라.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 예수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강하게 산상수훈을, 다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허망하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뭐라고요?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결말은 결국 허망이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허망한 인생이야 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택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챕터 이거 우리 제가 숙제 내준 거 메시지까지 제가 정답을 또 가르쳐 드려야죠, 그죠? 3년 후에부터 저 갈로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은 몇 퍼센트냐면 80%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거의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이적이 80%입니다.
나머지 20%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풀기 전까지 몇 월까지 이적을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까? 8가지. 아유, 공부 잘하셨어요.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8가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첫 번째 이적, 여기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밑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무엇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이적을 경험하는 거 무엇 때문에 기적을 경험합니까? 믿음. 오, 공부 잘하셨는데요. 정답은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잘못된 게 2번하고 3번이 번호가 바뀌었어요. 2번과 3번이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3번에 있습니다. 그죠? 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 무엇이 또 역사를 얻게 됩니까? 믿음이. 오늘은 계속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가요. 믿음 이꼬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것. 믿음이 이 역사를 이룬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적이 되겠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이 쫓아내는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귀신도 굴복한다. 귀신도 예수님께 굴복한다. 귀신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 인간보다는 귀신이 힘이 더 세요. 그렇지만 귀신은 예수님께는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굴복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적은 관료가 없네요. 다섯 번째도 없고요. 여섯 번째 이적에 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음으로써 예수님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하여 주시는 권세, 대속해 주시는,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친아버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주장하셨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적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메시지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아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죠?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모시고 뭐를 선포했습니까?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밑에 관로, 두 번째 관로, 산상수훈의 주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 사랑의 동기가 행동보다 내면의 뭐가? 생각과 동기가, 다시 말하면 생각과 동기가 뭐라고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없으면 다 뭐라고요? 헛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은 다 헛것이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마찬가지다.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고, 그분이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원도 이루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명,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만물을 다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자연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서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만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도, 자연까지도 나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내게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하여 자연을 통하여 또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한 영혼도 사단으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히 오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결과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주하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분초마다 깨닫는 영혼을 허락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내 힘을 나의 권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죠. 나음을 얻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함께 동료들이 아프면 함께 손을 올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교구 귀신 들리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정 예배를 일주일 드리는데 우리 여기 뒤에 본당 밑에 보면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실에 데리고 가서 매일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그 집 이제 그 자매 집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러 가는데 첫날은 얌전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지가 이제 쫓겨나야 될 상황이 생겼으니 귀신이 쫓겨나야 될 상황이 생겼으니 안 쫓겨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이튿날 가니까 저에게 물을 화장실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매님 하고 불렀더니 화장실에 앉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자고 했더니 물을 한 달아 받아놓고 저에게 막 물을 막 그래서 흠뻑 다 젖었어요. 또 이튿날은 또 그다음 그래도 그런다고 제가 그냥 놓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자매 옷을 입혀서 데리고 와서 기도를 했죠. 또 3일째 되는 날 가니까 그 자매가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집이 불난 것 같았어요. 담배 연기를 자욱한 게 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집 안에 저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데리러 오지 말라는 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아니까 담배를 집 안에서 얼마나 피웠는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3일째 4일째는 이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5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렸는데 4일 때는 진짜 그야말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무기를 들고 저를 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굴장님을 한 번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굴장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이제 제압을 해서 옷을 입혀서 이제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거품을 내면서 완전히 엎드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이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나가 하고 딱 나가더니 이 자매가 완전히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진맥진돼서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모든 몸이 이제 막 녹초가 돼가지고 자매가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실에서 한 1시간을 잠을 재워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석을 우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음모를 받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친척들이 동생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을 선택하게 해라. 무엇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안 하면 소멸돼요. 할 수 있는 기회만 오면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오늘 자연도 예수님 앞에서 잠잠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9페이지 자연
네, 줄을 여기 보면 이 주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의 이적들은 그분께서 자연을 압도하는 하늘의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뭐한다? 입증한다. 왜? 아직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렇게 목이 터져라 진짜 선포를 했지만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연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후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을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가난한 외아들의 과부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죽었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오늘 알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계에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 세계에서도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모든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모든 귀신도 몰아내고,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도 예수님이 다 주관할 수 있고 영적 세계까지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준다?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다. 아직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누구를 선택하라?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수많은 군중이 하늘의 치료자에게 모여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처음에는 쫓아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육체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육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보는 일반적인 설명 외에 35개의 구체적인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관복음에 전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였는데 제가 페프를 나눠드렸잖아요. 페프 나눠드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프를 나눠드린 거 보면은 많은 병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그 다음에 대갈볼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것,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를 함을 받는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고 소경 2 사람을 또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벙어리가 된 사람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예수님이 물 위를 또 걸어가시고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베드로 또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고 가나안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또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또 고쳐주시고 대가볼리에서 떡 7덩이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이게 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베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소년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베드로에게 동전을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를 낚으라는 것. 물고기가 동전을 물속에, 그것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연 가운데서도 모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모든 육적인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대하는 야당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당과 야당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뭐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속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 중에 물고기 한 마리 중에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건질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내한테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야당들, 반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떡하든지 죽이려고 죄가 있나 없나, 어떡하든지 죄가 있게 만들어서 음모를 해서 죄 있게 만들어서 그를 죽여야 되니까,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어야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정말 율법으로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러움을 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야당에 서기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림 밑에 보면 그림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서로 막 예수님을 죽이자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 사역이 정점에 달할 무렵 예수님에 대한 반대 또한 최고 정점에 달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모함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본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단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를 죽이려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인 거예요. 눈에 가시.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그분을 처리할 합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능력을 사탄에서 나온 더러운 능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범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 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강력하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모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참 안타깝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 성령을 해방하는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때와 장소를 모색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고도 격렬한 어조로 질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종교적 영향을 악용하여 영적 안목이 없는 무지한 백성들을 죄에 빠뜨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뱀, 위선자, 겉은 회칠하여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송장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강력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너희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성결하고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큰 자같이 보이나 실상은 너희들은 뱀이요, 위선자요, 송장의 뼈와 같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같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지금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지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들만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우리는 뭐 때문에 그들이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아.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지만, 이 바리새인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어. 그러니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많은 이적과 또 비유를 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회유할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는 심판을 받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리석은 그 인간들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비유는 진리를 받아들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밝히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교수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그 말들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밝히 알게 만들어주시고, 또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풀이를 해주는데요, 이게 제가 그 페프 나눠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1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12가지 비유를 통해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목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번 등경 위의 등불 비유, 3번 알곡과 씨앗 비유, 4번 알곡과 가라지 비유, 4번 겨자씨 비유, 5번 누룩 비유, 6번 밭에 감춘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 다음에 어느 집주인의 비유, 일한 양 한 마리의 비유,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하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빨리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구나,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구원자시구나, 이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분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선택을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유를 감추었다, 감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밀을 해석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만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열매를 맺게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면서, 등경의 등불이라든지 빛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을 다 밝혀주시는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의 역할로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천국은 밝은 곳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씨앗 비유, 이 씨앗이 점점점 말씀이 잘 자라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비유해 주시고, 알곡과 가라지, 마지막 때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진다. 알곡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태워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비록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처음 말씀 배울 때는 무슨 말씀인지 한기도 모르겠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논 팔고 냉장고 팔고, 우리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논 팔고 냉장고 팔아 TV를 팔아서 무엇을 산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다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차도 팔고, 그래서 누구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감추인, 그리고 가장 값진 진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가장 값진 진주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파는 거예요. 가장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장롱 속에 깊이 감춰놨던, 뭐라고 합니까 그거? 몰래 가지고 있는 돈, 쌈짓돈? 비상금? 네, 비상금 다 털어가지고 귀한 보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보화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희생시킬 수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하여, 그 밭에 감춘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진주를 사기 위하여 우리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분께 내려놓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물 비유, 그물, 찢어지기 쉬운 그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물 하나도 찢어지지 않고 고기가 가득가득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물로 모든 사람들을 모아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물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사단으로부터 빼앗길 수도 없고,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그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 그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그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물 밖의 세상은 언제 우리가 잡아먹힐지 몰라요. 그물 밖의 세상은 언제 너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물 안에 있으면 온전히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어느 집주인의 비유, 이 집주인은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새 것과 옛 것, 옛 것은 뭐예요? 우리 율법입니다. 새 것은 뭐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되느냐? 아니요. 구약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새 언약도 함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도 올바라야 되고 마음도 올바라야 되고 생각도 올바라야 되고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는 겉모습만 거룩한 자였고 내면에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도 속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런 양 한 마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뾰족하게 생긴 사람, 납작하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 그 이런 양 한 마리 때문에 아홉 마리는 죽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목자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 못생겨서, 내가 날마다 죄를 지어서 괜찮아요. 회개하고 죽게로 나오고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귀중히 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탕감을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빌려준 거 그거 안 갚는다고 찾아가서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러면서 질책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들어있는 티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가이사랴 빌립보서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저희들 예배드릴 때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시몬아 베드로아 뭐 너는 이제 반석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지식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또한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계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특별한 확정을 받았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이제 변화된 것을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갈 곳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정착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야. 아무리 여기가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챕터 제일 위에 보면 그림 밑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원칙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뿐 아니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그 하늘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자, 답을 빨리 해드릴게요. 자, 자연 관료 안에 이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관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뭐가 있었습니까? 지지가 있었어요? 반대가 있었어요? 반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질문해 보면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영적인 눈을 뜨이게 만들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적 중에 기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이 믿음이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 기적도 기적이지만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밑에 계시 보면 이 빛이 난 세상에 오시기 위해 천국을 떠나시며 스스로 감추셨던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영광의 일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야 니네들 여기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 보여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모세의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임박한 무엇을?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관한 것이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나는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너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니 그 천국을 선택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택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